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18장이고 이 18장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8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18장이 어떤 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앞에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하고 연결되고 또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삭개오와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하죠? 의롭다 여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1순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공공연하게 불의하고 죄인으로 인정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부르는 이 세리를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 주신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9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어린아이는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어쩌면 더 소중하게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만 실행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이유를 가진 복잡한 사람, 부자 관리, 이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3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처럼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또 사람들도 적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부자 관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자 관리가 부자라는 점, 그리고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삭개오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5절부터 43절까지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면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막 소리쳐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앞을 보게 해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간절히 불렀는데 소리도 지르지 못하게 막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 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길 밖에 있어요. 예수님께 가기 위한 이 길을 알아야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마저 벗어버리고 자기를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모든 장애,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무자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드리셨습니다.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8장에 과부, 그 다음에 누구죠? 세리, 어린아이, 관리,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삭개오에게 간절함은 있지만 단점이 많아서
삭개오는 무자격자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인해 장막을 치고 있으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 그리고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삭개오입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방인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만나면 자기도 이방인처럼 죄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런 이방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죄인입니다. 죄인 취급을 당해도 세리장이잖아요.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직함이 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이 삭개오를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성경에서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로도 부족한 악착같이 일해서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세리는요, 통행세, 관세, 그리고 사용세, 이런 간접세들을 거두는 일을 하는데 로마 제국에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최고 입찰가를 낸 사람한테 이 세금 징수의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유대인에게 이제 로마 총독이 부과한 세금을 걷고요. 그리고 자기 임금까지 거기 더해서 징수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적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면 괜찮은데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금을 안 낼 수도 없고 세금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많이 되었어요. 그렇게 세리들이 재산을 모았던 겁니다. 자기 민족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이니까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궁극적인 죄인이라고. 그래서 종종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이 세리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미움과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이 무리가 예수님께 딱 가로막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해도 모른 척하면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이 힘 약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뒤에서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막으면 볼 수가 없어요. 키 작은 사람들, 등치 작은 사람들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내가 만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딱 봤어요. 그리고는 그리로 쫙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뭐가 있죠? 거기 뭐가 있잖아요. 네? 네, 뽕나무.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앞길을 딱 예측하고 거기 마침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우리는 뽕나무 이 말에 익숙하죠. 돌무화과 이러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뽕나무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참 슬프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는데 그 옆에 그리스에는요 뽕나무가 굉장히 많았대요. 아모스가 재배한 나무가 뭐예요?
뽕나무, 지금도 성경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게 하겠다. 여기 나오는 뽕나무도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루나무나 오동나무나 뽕나무처럼 번식도 쉽고 아주 잘 자라고 수명도 길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어디에나 자생하는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인데, 원래는 이게 사람이 못 먹어요. 돌무화과 나무 그 열매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렇게 살구 덜 익은 거, 뭐 탱자 이런 거 먹으면 어떤 맛이 나죠? 탱자 드셔보셨어요? 어때? 무슨 맛이 어때요? 시큼 털털하죠, 그죠? 그 시큼하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크모예요. 돌무화과가 히브리어로 시크모입니다. 시큼하고 털털하다고 시크모입니다. 시크모인데 요게 원래는 그냥 짐승이나 주고 못 먹는 건데 미리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빨리 익는데요. 그러면 그 시큼한 맛이 좀 덜하면서 단맛이 살짝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답니다.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저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은 나무예요. 저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하는 나무입니다. 저건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은 나무인데 언제 찍어서 그런지 좀 나무가 못나 보이죠. 제가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에 아마 삭개오가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게 원래요 뽕나무과가 아니고 요 나무가 플라타너스, 우리나라에도 있죠. 플라타너스하고 같은 과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플라타너스가 학명이 시카모라고 합니다. 요 뽕나무도 영어로 시카모입니다. 히브리어 시크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플라타너스 잎이 크잖아요. 플라타너스 잎이 이렇게 크고 그리고 올라가면 열매가 막 달려 있으니까 삭개오가 숨어서 예수님을 보기에 딱 좋은 그런 나무인 거예요.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왼쪽 보면 무화과 열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색깔만 조금 빨갛고 무화과는 보랏빛이 나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거 보면 그냥 돌무화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말이 헬라어로 시카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갖다가 붙여서 우리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랍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하필이면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걸 제가 찾아보고 참 놀랐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삭개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게 삭개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공공연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탐욕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죄인인 삭개오가 이름이 의인이랍니다. 신기하죠? 죄인인 의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의 이 시크모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히브리어로 중생이나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는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중생의 나무에 올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가 상징적으로 중생을 바랐구나, 중생을 갈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올라가도 스스로는 의인도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야 거듭나고 죄인이었으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그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보았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불러주신다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태희야, 내가 너를 안다. 태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이런 소리 들으면 다른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했다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기쁘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림자처럼 옆에 있어도 교제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뒤통수에 대놓고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죄인 하면서 욕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은 어쩌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포기하고 나에게 오라.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돌려서 나에게 오라.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충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죄인이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 함께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먹고 마신다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주무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는 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예수님 집에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좀 문 밖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가? 앞에 18장을 생각하면 이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격도 없는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어야 되는가? 삭개오는 기뻐하는데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18장 마지막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삭개오만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이 기가 막히는데 삭개오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죠?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율법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키는 유대인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갖추고 있던 자격, 그가 갖추고 있던 능력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삭개오한테 세금을 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합니까? 뭐 돈을 벌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한테 세금을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건 일방적인 자비입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자에게 4배를 갚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속여 빼앗은 사람이 없는데 제가 혹시라도 속여 빼앗았거나 제 부하 세리들이 속이거나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속여서 빼앗았고요, 강제로 빼앗았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강탈하고 재산을 불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 세리장 삭개오가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유대인이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신으로 혈연 관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와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삭개오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만 의인인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으나 이름 그대로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끄럽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총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